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주위에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의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전체의 흐름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의 흐름도 그렇고 누가 왕이냐 그런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누가 왕이냐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초점도 신앙생활의 관건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시간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애를 쓰지 않으면 자꾸 내가 더 많은 영역에서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옛습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누가 왕인지 분명히 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너무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타는 친구들이 항상 불만입니다. 고속도로에서도 60km로 달리니까 이 친구들이 제발 좀 속도를 좀 더 내라. 그래도 이 운전자는 꿋꿋하게 60km만 계속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외제 스포츠카가요 200km로 쌩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60km로 지금까지 운전하던 운전자가 미친 듯이 속도를 낸 거예요. 200km로 달려간 그 차를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함께 타고 있던 친구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손잡이 잡고 벌벌 떨면서 이제 제발 속도 좀 줄여라. 그러니까 이 운전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방금 표지판을 보니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100m로 유지해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미친 듯이 200km로 달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스갯 이야기지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문화들,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제도, 주변의 풍습 그걸 열심히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보고 그걸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앞차와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차에 표시되는 속도 계기판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생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주변 나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보고 따라갈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주인이시고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기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 그게 성경이고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캐논. 자와 같습니다. 성경이 자와 같고 기준이 같기 때문에 그 성경, 그 기준과 정체성을 붙잡아야 했죠.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거듭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과 백성 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변 나라들 보고 생각이 바뀔 거다. 생각이 바뀌어서 왕을 세울 생각이 그래도 나거든. 요렇게 해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상 세 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14절 15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6절 17절은 왕으로 세움받은 그 사람이 철저하게 조심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는가, 왕이 조심해야 할 세 가지.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은 왕이 따라야 할 의무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먼저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꼭 왕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들이 주변 나라들 보고 너희에게도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런 생각이 생기거든,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래도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처럼 사람 왕을 요구하거든,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라는 민족, 형제, 그런 뜻입니다. 결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죠. 첫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왕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 왕을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진 왕이 철저히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죠. 첫째, 뭡니까? 군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아라. 군마가 뭡니까? 군사력을 너무 강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군마, 군사와 또 군용 말, 마차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갖추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 셋째, 자기 소유로 은과 금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군마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라도 군마를 많이 두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군마를,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춘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강하게 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순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꾸 군사력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군사력을 자꾸 키우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작으니까 군사력이라도 키워가지고 안전하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군사력이 커지면 있던 믿음, 작은 믿음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너무 키우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아내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남편 많이 두면 안 되느냐? 거꾸로 생각해도 됩니다. 남편을 많이 두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내에게, 하나님보다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처첩을 합하면 몇 명이었죠? 1000명. 정말 대단하죠. 처첩 자기 아내인데도 이름을 기억을 못해. 길 가다가 만나면 누구세요? 할 정도로.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아내를 많이 두니까 마음이 아내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겸손한 왕이었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대로 성전을 지어 봉헌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대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이었지만 아내를 많이 두니까, 특별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많이 두니까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기 소유로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은과 금을 많이 두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은과 금이 가득하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잘 지키고 있을란가?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했죠. 은금을 많이 두면 하나님께는 신경 안 쓰고 자기 재물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마를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냐? 이방 왕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방 왕들은 어떻게 하든지 군사력을 키우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그걸 그렇게 해도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방 나라를 보고 이방의 왕들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그걸 따라가지 마라. 오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러면 군마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뭘 해야 하느냐?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지침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묘합니다. 왕으로 세웠으면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지침을 가르쳐 주셔야지 그걸 안 가르쳐 주고 뭘 가르쳐 주시느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음으로 백성들의 모범이 되라. 그게 왕의 할 노릇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 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율법책,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라. 이 율법책은 좁게 이야기하면 신명기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가 중심이 되고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모세오경, 이 성경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으라는, 요즘으로 치면 필사를 하라는 거예요. 필사. 신하를 시켜서 하지도 말고 네가 직접 해라는 거예요. 왕이. 왕 보고 이런 일을 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라. 손만 뻗으면 펼칠 수 있도록 옆에 두고 읽어라. 계속 읽어라. 5년 10년만 읽지 말고 평생 읽어라. 평생. 신명기만 계속 읽는다면 박사가 되겠죠. 계속 읽어라. 읽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익힌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습관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배운다는 말은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반복입니다. 반복. 같은 말씀 또 읽고 같은 말씀 또 읽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 반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집니다. 그제서야 내게 되고 습관이 되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3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3공부도 한 번 수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하고 반복해서 할 때에 나의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궁극적인 일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고 마음이 빼앗겼잖아요. 우리한테도 사람 왕을 세우고 이방의 좋은 거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자고 지금 마음이 붕 떠 있는데 왕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걸 모범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보여주라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어수선해지고 붕 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으라고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왕은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요? 아니,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죠. 하나님을 왕이라고 노래한다고 됩니까? 밖에 나가서 선포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립니다 선포한다고 됩니까?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아는 그 단순한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확신의 삶에 보면 네 가지 권위의 원천이 나옵니다. 권위가 뭡니까? 권위는 힘입니다. 힘. 나로 하여금 어떤 판단을 하게 하는 힘,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힘, 근거, 그게 권위잖아요. 그 네 가지 권위의 원천이 뭐냐면 이성, 지성도 되죠. 이성, 경험, 전통, 성경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성과 경험과 전통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죠.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똑같은 물건이 하나는 1,000원이고 하나는 1,500원이다. 여러분 어느 거 사겠습니까? 1,000원에 사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똑같은 값인데 하나는 양이 많고 하나는 양이 적다. 양이 많은 걸 사죠. 그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 권위가 이성도 상당히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다른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이성, 말씀과 지성이 어긋날 때, 서로 모순될 때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 그걸 보면 내가 무엇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 알 수 있는 거죠.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험에 따라서 뭔가를 선택을 하죠. 경험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 사회적인 전통, 우리 집안의 전통,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쌓인 지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성이나 경험이나 전통, 이것들이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말씀보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좀 안 맞다 싶어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아는 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내 경험상 이게 안 맞다 싶어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아는 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내 경험 붙잡고 고집 부릴 때가 많잖아요.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전통이 악한 건 아니죠. 악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고 안 맞을 때는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값주고 사신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인의 말.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주인의 뜻이, 주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가 한번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순종하고 싶죠. 순종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18절 19절에서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좀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동사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면 성경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성경의 맥을 잡아가고 중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말씀을 철저히 우선순위에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라. 국방, 외교, 경제, 행정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해줘도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데 오직 한 가지 말씀에 대한 가르침만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너는 성경을 옮겨 적어라. 필사해라. 신하에게 시키지 말고 네가 해라. 왕이 직접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읽는 것보다 필사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을 쏟아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대충 하지 말고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힘을 쏟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뒤로 밀려나면 안 됩니다. 힘을 쏟아야 됩니다. 다른 거 하고 남는 시간 아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필사한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두라, 가까이. 그래서 언제든지 펼쳐 읽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뭘 제일 자주 열어봅니까? 저는 뭐 짬나고 이렇게 하면 뭘 볼까요? 목사니까 성경 볼 것 같죠? 안 걸을 때가 더 많습니다. 뭐 길을 가거나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뭘 잠시 편다. 제일 자주 보는 게 뉴스입니다. 뉴스. 새로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만 보려고 그래요. 오전 거나 오후 거나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늘 가까이 두고 펼쳐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이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분 사진으로 해서 그걸 자주 펴고 읽고 화장실 갈 때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머리에 두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택하여 왕이 되게 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익숙해진다는 것이고, 익숙해진다는 것은 반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복습 안 하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같은 거라도 듣고 연습하고 듣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야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로 배운 건 삶으로 잘 안 나와요. 자꾸 연습해야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이 그것인 것처럼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요,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남겼어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너는, 솔로몬에게 말하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라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바쁘죠. 솔로몬 못지않게 우리가 바쁩니다. 현대인이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잠시도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직 한 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수시로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윽박질러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과 지성보다 높이 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문화보다 위에 둠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과는 달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네, 그걸 보여주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계속 연습합시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연습만이. 복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손해만 보면 할 마음이 없죠.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군말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쌓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는 거잖아요. 다른 말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20절 말미에 보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이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약속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게 뭡니까? 군마가 많을 때보다 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평안합니다. 경비시설 아무리 해놔 보십시오.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많을 때보다, 남편이 많을 때보다, 세상 온갖 즐거운 것을 내가 다 누릴 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은금을 집안에 가득 채웠을 때보다도 내가 더 부유하고 든든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게 뭡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거 좋다면 그리 따라갔다가, 이게 좋다면 그리로 따라갔다가 치우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안 치우쳐도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약관하게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눈이 뜨여져 있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쌓인 것이 우리의 삶을 주도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눈 감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 사람이 왕인 것이 좋아 보여요. 세상의 기준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문화가 즐거워 보이고 사람 왕이 좋아 보입니다. 사람 왕이 좋아 보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거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도 왕이 되어서 군마를 좀 많이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고 남편을 많이 두고 즐거운 거리를 많이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 안 보고 세상 보면 그렇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책임지시게 합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연습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에 보는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가르마탑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내 마음에 품는 그것이 우리의 하루를 가르마탑니다. 가르마타 놓으면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르마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볼 수는 없어도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도 그 말씀으로 통과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최고로 우선순위에 두고 어떻게 하든지 이성적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말씀에 순종합시다. 내 경험에 맞든지 안 맞든지 말씀에 순종합시다. 전통, 풍습, 문화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 시대의 풍조에 맞든지 안 맞든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군마가 많은 인생보다도 아내가 많은 인생보다도 집안의 보석을 은금을 가득 채워놓은 그런 인생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